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를 지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시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설명합니다.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실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해결하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님들은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또는 어떤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빠 혹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어떤 딸이고 어떤 아들이신가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아빠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육신의 엄마 아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꽤 친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체성 문제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를 존재로 사랑한다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갔었던 DTS라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늘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여 보니 억울함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에 대해서,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운 아이를 달래줄 때 아이는 안정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마음의 안정이 되찾기까지 부모님께서 달래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그 기간 가운데 제 마음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억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상한 마음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끝까지 달래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주시니 마음이 회복되었고 정체성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조카나 교회 아이들을 이 울 때 안고 있으면 그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가거든요. 제가 아무리 안아서 이렇게 달래주어도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안기면 곧 금방 그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안정감을 얻고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위로를 아무리 얻어도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할 때에도 혼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잘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나서 보니 부모님에게 자유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양복을 엄마가 사주셨는데 제가 정체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엄마나 아빠와 그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을 때 굉장히 쭈뼛쭈뼛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폐를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부모님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자녀로서의 삶이 누려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있으셨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서 손바닥을 하늘에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간구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잔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 안 할 거예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의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친밀함인 것 같지만 친밀함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 그리고 어려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솔직함 그대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거짓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께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제 마음에서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제 모습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인지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에서의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했고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면서
방어 기제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군가 저를 공격하면 저도 똑같이 공격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의 억울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DTS가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미움을 받으면 같이 공격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면서부터는 악을 선으로 갚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미워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긍휼히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바라보셨던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저를 미워했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1년 정도 신방 갔고요. 차량 운행하면서 섬겼을 때 1년 정도 섬기니 영향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가 미안하다라는 네 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밖에 나아가서 권위자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관계는 어긋나고 계속해서 오해가 생겨집니다.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화가 있었고 약 4개월간의 그 냉전의 기간이 있었는데, 냉전의 기간 이후에 부모님께 제 마음을 토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도 여유가 없으셔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와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누려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는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 변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로 표현하셔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하기 싫어요, 싫어요,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납하시고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하기 싫어요, 저 사람 미워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졌을 때 제 마음에서의 고백이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를 가감없이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납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하심과 공감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통제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발견되어지죠. 억울함도 발견되어지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잘 토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완전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가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시고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울증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그 남편 욕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감없이 소리치고 욕이 나오면 욕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틀 정도 기도하시고 더 이상 욕을 못할 것 같다고, 기도를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건 어떤 마음에 억울함이 있건 하나님께 가감없이 솔직하게 토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완전하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됨을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납받지 못함을 알기에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감정들이 수시로 반응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완벽히 아십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경계했고 방어했고 공격했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용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